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계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덮개를 벗겨낸다, 그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그게 드러낸다, 나타난다,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명시한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 아포칼립토에서 나왔는데 그 계시라는 말인데 그게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덮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덮개가 율법이고 덮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라는 성경 말씀을 이게 이제 벗겨져야 된다. 벗겨지면 알게 되잖아요. 뚜껑을 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 이걸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그 전에 뚜껑을 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열려지게 되겠죠. 뭔가 열려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닫혀 있다고 하는 건 닫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안에나 밖에나 이렇게 닫혀 있으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려 있으면 서로를 안단 말이에요. 서로 알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서로 알면은 서로 알게 되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게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친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서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다 열려져 있는 책이 아니라고, 다 덮여 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이게 다 열린 책이 아니에요. 이게 덮여 있는 책인데, 이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와서 계시가 열려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책이 되면은 우리한테 이 말씀이 생소하게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열려 있는 책이 되면 나하고 이제 함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믿음도 성경에서 배우고, 소망도 성경에서 배우고, 사랑도 성경에서 배우고, 그죠? 치료도 성경에서 배우고, 구원도 성경에서 배우고, 천국도 성경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성경에서 배우는 건데, 이 성경에서 배우는 거를 우리가 닫혀 있어서, 이게 닫혀 있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면 뭐 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구원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고, 천국에 간다 무슨 상관이 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게 열려서 내게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치료구나,
이게 뭐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거였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나하고 관계 있는 책이 되는 거죠. 이 책이. 그럼 나하고 관계 있는 책이 되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계시되려고요. 다시 말하면 열려지려고, 덮개가 열려지려고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서 공부해서 알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식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이게 느낌이거든. 근데 지식은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오고 천국에 가는 거는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굳어지죠. 이게 믿음이 점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몰라도 이게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다가 점점 말씀 알면 알수록 좀 더 하드하게 아주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점점 성장한다 믿음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공부하는데 성경이 안 열려.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열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 진짜 성경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성경 공부하려고 굉장히 할 겁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니까 공부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성경 공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이게 열리는 건데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읽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막 들으려고 할 것이고 읽으려고 할 것이고 기도하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열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게 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도 치료도 회복도 천국도 믿음도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것도 뭐가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가죠? 영혼이 지금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가두어져 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이것이 어느 날 이게 완전히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 몸을 벗을 때 활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몸이 벗어질 때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인데 지금은 아직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교회는 여러분 땅의 교회 오면은 여기 교회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땅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가 완전한 거지. 그죠? 땅의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고 하늘의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불완전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내 몸이 불완전하지만 이 몸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살 동안에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죽는 날 이 영혼이 떠서 진짜 영원한 자유로운 완전한 세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 완전한 옷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불완전하지만 내 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완전한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교회도 완전치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교회로 갈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두어서 여기를 사랑해라. 너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가두어져 있어라. 이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유하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왔어야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막 나와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 안에 사는 겁니다. 이런 율법으로 막 사는데 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율법이고요. 이 속에서 열려져서 계시가 나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를 살리는 거죠. 내가 영혼이 살지도 않았는데 뭐 육적으로 산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산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네가
잘 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살아야 네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목적들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혼의 건강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항상 이 관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관역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죠. 하말티아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는 열린 거니까. 열려서 알아야지 우리가 닫혀서 알면 안 돼, 성경을. 그래서 열어놓고 알아야 된다. 그거를 계시,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 폭로되었다, 나타났다, 명시가 되었다, 빛이 났다. 그러니까 어두웠는데 이게 빛으로 드러났다. 우리에게 알려졌다. 속에서 마음으로 알려졌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라고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들을 그리고 시편, 시가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면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을 좋아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딸도 좋아해요. 딸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아들도 좋아하죠. 근데 아들을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잘해주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잘 알려고 그러고 아들하고 친하면 어때요?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친한 사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막 기분 나빠해요? 그러지 않죠.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뭐 라면도 끓여줄 수 있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 놀으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친구들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들을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알므로써 누구를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아들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했지만 어떤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들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러잖아요. 금송아지도 믿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다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컨셉을 잘못 잡은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이런 거야 라고 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 거기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이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성경을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가리켜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아들 예수님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성경,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그걸 다 완전하게 설명해서 완성을 시킨 거죠, 신약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자꾸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배우면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다고 믿는다고 취급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아들을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들을 잘 아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잘 알면 그러면 너 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해 놨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아들을 잘 사랑하고 아들을 믿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도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아느냐? 네가 아들 아느냐? 내 아들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내 아들 아느냐? 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알려주겠다 하는 얘기.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있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몸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영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러면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어떤 게 주인이냐면 영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그 몸에서는 영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영이 잘 생각해봐요. 영이 병이 들면요 혼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혼이 망가지면 몸은 반드시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면요 혼은 건강하게 돼 있고요, 혼이 건강하면 몸은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상처를 입잖아요. 이 영이라는 게 상처를 입으면 혼이라는 게 망가져요. 부패하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려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나요? 없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병이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처음부터 어딘가 병을 만들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왜 생기느냐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영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 영, 마음. 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다 보면 다 이게 부모에게서부터나 아니면 친구에게서부터나 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죠. 계속해서 앞으로는 물론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어야 되고 지금도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망가져요. 혼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나를 혼이라고 그래요. 나를 혼, 나. 근데 이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이게 혼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혼이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 자신이 망가졌다. 왜 망가졌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살게 되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좀 피곤한 것 같죠?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습관되면 안 피곤해요. 습관되면. 근데 하다 보면
습관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큰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갚아주시는 거겠죠. 그게 운동 자체예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운동이라고, 우리한테는. 건강하다고. 근데 영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하고, 뭐 성경 보는 것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집중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어느 날 보세요. 갑자기 뭐가 옵니다. 영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불안한 증세가 오든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오든지, 무섭든지 두렵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정신적인 장애가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망가져서 병이 오든지 그럽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오게 되는 그런 병들은 대부분이 다 영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와요. 영적인 그 망가짐이 오요. 영적으로 망가지면 혼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건강한가요? 영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혼이 건강하면,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혼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몸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몸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영이 내 혼을 끌어 이렇게 세워요. 영이 내 혼을 끌어 이렇게 세우고, 내 혼이 몸을 끌어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 다시 건강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혼을 놔버리고, 혼이 몸을 놔버리면 그냥 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어떤 원리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영이고요. 영은 하나님이라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하나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우리 영만 있어도 살아요. 이 사람입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뭐뭐를 창조하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창세기 2장의 7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사람이 됐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건 짐승에게 들어갔어요? 아담이라는 사람, 흙덩어리 사람에게 빚어서 만들어 들어갔어요. 예, 사람에게 빚어서 만들어 들어갔어요. 그걸 사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영이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짐승들은요, 그냥 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냥 살아있다. 이게 이제 그냥 혼이에요, 혼. 그런데 영이 있으면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혼이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과 혼이.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영이. 그래서 영이 가난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담겨요. 이게 가난해진다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구한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주인이냐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이걸 주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혼의 주인은 영이고, 내 몸의 주인은 혼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몸과 혼과 영과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근데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참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는데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그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완성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다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믿음이 완성이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완성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죽음은 곧 하늘나라의 삶을 말하는 것이니까 죽음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다. 이런 성경의 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짐승의 죽음으로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짐승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 살아있으면. 그 짐승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짐승이 살아있으면 참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면 짐승이 되는 거고, 짐승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같은 날에 알려주는, 여섯째 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짐승은 뭐라고요?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가 왕이면 짐승이고요. 하나님이 왕이면 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거냐, 짐승으로 살 거냐. 누가 왕이냐.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이게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성경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열려서 이게 계시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걸 계속 열려줘서 완전히 속에 양파가 까지듯이, 양파가 이렇게 까면 깔수록 속에 나오잖아요. 계속 껍질을 까는 거예요. 이 껍질을 까서 그 속에까지 이렇게 다 까면 이제 완전히 성경을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래서 계속 여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탈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을 해서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침노한다, 강탈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매달아 놨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 옷 벗겨놓고 매달아 놨나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달아 놨죠? 그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벗기는 겁니다. 그를 벗겨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벗겼더니 그 예수가 누구더라? 다 벗겼더니 예수가 누구더라? 누가 달려있더라? 내가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벌거벗겨져서 달려있더라. 처음에 누구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벌거벗겨놓고 창조한 아담처럼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더니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 아담이라는 내가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벗기니까 그걸 알게 된 거지, 그죠? 벗기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죽이는 백부장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죽기 전에는 몰랐어요. 백부장도 몰랐는데 죽이고 나니까, 진짜 죽은 걸 확인하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서 완전히 확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네가 아직 거기에 안 매달린 거죠. 거기에 안 매달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뭐 나쁜 말이에요? 아니, 하긴 뭐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표범이 있고 곰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린 양, 염소, 곰, 사자, 호랑이, 표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지금 우리는 다 이쪽에 있고 사자, 곰, 호랑이, 어린 양, 염소 이런 거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요? 뭐라 그래요? 이쪽을? 우리들 쪽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쪽은요? 동물이라 그러죠?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짐승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어린 양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 쪽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도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짐승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 벗겨지는 거죠. 짐승이 벗겨지고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내가 벗겨지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죽옷. 그 가죽이라는 게 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죽으로 진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동물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정말 이렇게 그게 그 동물 가죽이 뭐겠어요? 동물 가죽이라면 그게 찢어내면 그 동물 가죽이 어린 양이라고 해보세요. 뭐 다른 동물도 있겠지만 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럼 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양의 옷을 갖다 이렇게 벗겨서 양의 가죽을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양의 가죽을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양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면 거기서 양의 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문제는, 그죠? 양의 옷을 입고 그냥 거기서 살으라는 게 아니야.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아담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러면 쫓겨났어. 짐승의 옷이죠. 가죽 옷입니다. 지금 쫓겨났어. 그러면 쫓겨났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밖에 나오면 이 가죽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려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세마포를 입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죽 옷을, 다시 말하면 짐승의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하늘에서는 짐승의 옷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나라에는 짐승의 옷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가 뭐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무슨 육체를 입었겠어요? 육체가 없죠. 로고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육체라는 것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육체로 입고 내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처럼 입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죠. 원래 없죠. 로고스 말씀인데 원래 무슨 몸이 있겠어요? 몸이 없죠. 없는데 우리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죽옷이라고요. 가죽옷을 입고서 내려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통만 딱 벗으면 이게 다 뭐냐면 가죽이에요. 이게 우통 벗으면 이 속에 있는 살이 다 가죽이라고. 이 가죽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죽을 십자가에 매달고 찢겨서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거를 옷을 벗기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옷을 벗기고 몸에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빼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는 거냐면 가죽 옷을 입은 짐승이 죽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가죽 옷을 입은, 짐승의 옷을 입은, 가죽 옷을 입은 그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근데 그 주님은 원래 몸이 없죠.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라는 옷을 입고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나라는 옷을 입고 매달려 있는 게 어린 양인 거죠. 그 어린 양이.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죠. 다시 말하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라는 어린 양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죠. 신랑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되어 있고 신랑은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 어린 양이라고 신랑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러면 그 죽음을 정확하게 나하고 경험한,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딱 경험한 자들만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린 양인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위해서. 뭐를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입으시고 죽으셨다. 원래는 몸이 없는데 로고스 말씀이신데 나라는 것을 입으셔, 나라는 가죽을 입으시고 죽으셨다. 나라는 피부를 입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가 벗겨지고 그 속에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말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요, 천국에 간다. 제가 어제 이렇게 써놨었는데 알려줬는데, 천국이라는 게 이게 천이 하늘이잖아요. 천국은 하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목적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늘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네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거를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 자체가 신부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천국 자체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교회라 그러죠. 교회. 이걸 우리들. 이게 천국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게 아니면. 천국이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한테. 저도 성경 좀 본 사람 아니에요. 저도 성경 좀 본 사람 아니야. 근데 천국이 이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냐고, 여러분은. 이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된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 이게 말씀이잖아요.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란 말입니다. 요게 이 사람들은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들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 1서도 쓴 사람이고,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복음도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과 향하여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얘기인데, 그 로고스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교회 신부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잖아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로고스들이다. 이게 말씀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천국이라는 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개념을 잘못 잡으면 천국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천국 가네, 이 땅에서는 좀 힘들지만 천국 가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럼 잘못 이해했단 말은, 잘못 이해하면 뭐 어때서요? 그런데 뭘 어때서요? 성경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되질 못하니까 너는 나중에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되려고 여러분 성경 배우는 겁니다. 말씀 되려고. 말씀을 알아야 뭘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나를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아가는 자들,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이죠. 이게 뭐 이 말씀들, 이게 로고스들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로고스 자체 하나는,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로고스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말씀들이라고 해요, 말씀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이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들이에요. 요게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들인 거예요. 이게 말씀들. 그래서 말씀이 되는 거. 말씀들이 돼야 이게 신부가 여럿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신부들, 말씀들. 이게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말씀 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라가 돼야지 천국에 있는 거 우리가 가는 거지. 그러면 말씀 나라, 말씀이 되는 거면, 그러면 어느 죽을 때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말씀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될 수 있죠.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도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만 하늘나라 천국을 행복하게 살아요?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기쁘고 그러겠죠. 그러면 건강하겠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겠죠. 영의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 막 이래요. 나 상처받았어 막 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우스워요. 나 상처받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더 심하면 울기도 해요. 나 상처받았어 막 알아달라는 거죠. 나 상처받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안 알아줘. 안 알아준다. 그거 알아주면 한도 끝도 없어. 너 상처받은 거, 야 나도 상처 다 받았어. 나도 상처 얼마 많이 받은지 알아? 너만 상처받은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 다 상처받고 살아. 다 상처받고. 그래서 제가요 상처받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요. 서로 둘 다 등신짓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너의 그 상처받은 그 결핍을 누가 채워줘야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저 상처받았어. 이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나 예수 없어요. 나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목자야. 이 등신아. 너희 상처받은 이 등신아. 네가 목자잖아. 네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잘난 체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너를 상처를 준 거야. 이상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잘 책임져셔. 내가 그분께 모든 나의 영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신랑이 예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말해요, 금덩어리 이만한 거를 갖다 누가 준다고 해보세요. 승질 나겠어? 그 다음부터? 웬만한 건 승질도 안 나. 이제 딴 사람이 막 승질나게 막 긁고 그러면 아유 지져라 응? 개야 지져라. 나는 금덩어리 이거 있는 사람이다. 에?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정도 금덩어리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마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일 겁니다. 그죠? 그런 부자인데 옆에서 막 개 짖듯이 옆에서 막 상처를 주려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자존심 긁고 막 했어요.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요? 하나도 안 상해요. 개같이 생각돼. 이거 다 개같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나는 세상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니까. 금덩어리 이만한 것만 가지고도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상처를 받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상처 받았다는 게 다 구라입니다. 예, 좀 심한 구라라 해서 개구라라 그래요. 상처는 무슨 상처,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 상처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고 한 거죠. 나 좀 알아달라고. 안 알아줄 거야. 특별히 성문교회 오면 안 알아줍니다. 성문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상처를 막 찌릅니다. 막 이렇게 찔러. 그래서 상처를 막 찔러가지고 막 갈라내고 찔르고 갈라내고 말씀으로 계속 찔러서 이렇게 살을 내? 이렇게 살을 내? 네가 왕이냐? 계속 찔러내서 그 가슴을 찢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상처는 사라집니다. 결핍은 다 사라져버려요. 저도 얼마나 결핍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상처도 많고 결핍도 많고 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태어나서 지금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그런데요 다 사라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뭐 그냥 다 별거 아니야. 다른 것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왜? 말씀이 천국 아니요? 말씀이 천국인데. 아니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 난 진짜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게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여기입니다.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하죠. 먹을 게 풍성하죠. 먹을 게 풍성한 게 혼인잔치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혼인잔치가 항상 있는 곳이거든요. 혼인잔치. 잔치에 있을 때 먹을 게 어때요? 풍성하죠. 먹을 게, 그죠? 그게 말씀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이 풍성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말씀 풍성한 이곳에 말씀 풍성하면 여러분 천국이지 뭘 벌려고 잘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거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먹을 거 앞에 딱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 사진 찍은 걸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냥 이 성수 동력이 뭐 이렇게 보니까요, 먹을 거를 이제 앞에 놓고서 이제 사진을 이제 막 찍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게 찍힌 거예요. 아이들 이게 딱 찍혔는데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얼굴이요 막 그냥 먹을 게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앞에 그러니까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가 따로 없어. 무슨 이 세상에 다른 천사가 있다고 누가 감히 말했느냐? 어? 이 아이의 얼굴이 천사더라니까, 진짜. 얘들이 이런 그 먹을 게 있고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진 애가 무슨 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고 이렇게 했어요. 어? 천사 들어오네, 저기 보니까. 천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가진 아이가 무슨 병이 있을 것이며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느냐 이거야. 먹을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느냐. 왜 그런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데,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죠. 결핍이 사라진 거지.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를 세워야 되겠다, 나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막 하니까 누군가가 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든지 막 기분 나쁘고 상대를 해줬는데,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이 안 쓰더라 이게.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구나. 나는 말씀이 있고 나는 가장 좋은 천국을 받았다. 이게 있으니까요, 다른 거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가장 값어치입니다. 예수가 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이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바꾸죠? 겉으로만. 근데 이게 속으로는 또 혹시 몰라. 이게 이 금덩어리 이만하고 예수님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고민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안 바꿉니다. 이거 금덩어리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진짜 만사오케예요. 그게 행복이죠.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거 금덩어리 이만한 거 집에다 갖다 놓고 있어봐요. 해외 여행은 떠나겠습니까? 이거 집에다 놓고서? 에? 아마 보안장치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죠? 개도 몇 마리 키우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거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셔서 항상 보안장치가 충분합니다. 죽을 때까지 보안장치가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금덩어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행복을 못 느끼느냐 이거야.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평강이 뭐예요? 그래서 평강은 천국 열쇠입니다. 자, 뭐가 있으면 여기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열쇠가 있어야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이 천국, 말씀이 천국인데 이게 평강이 있으면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평강. 그래서 기도할 때도 평강한가 보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들을 때도 평강해야 되고. 너무 편안해서 졸고 그러지 말고 평강이라는 이 자체가 천국 열쇠예요. 평강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 열쇠죠. 평강이라는 게. 그래서 평강을 받을지어다라고 했으면 누굴 받으란 얘기야? 예수님, 나를 받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라.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 상태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죠. 천국이 있죠. 이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머리로 조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라는 게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분별하고 알아보고 지식을 모은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나기노스코. 위에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 듣는 자, 아우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너희가 잘 이렇게 위의 것으로 알게 되면 너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듣는 자, 아우코, 경청한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막 힘주어서 막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뭘 좀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나도 뭘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뭘 좀 하고 싶다는 그러면 내가 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안 나. 뭘 시켜야 될지를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날 때까지. 자기가 생각나서 하면은 그냥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나서 하면. 나도 생각이 나면 생각나면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또 생각나면 그냥 생각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다. 어떻게 뭐 좀 하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아닙니까? 어떻게 천국 갈래?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예수님 뭐라면 너 질문부터 잘못됐다 이거야. 너 질문부터. 뭘 해야 영생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는 뭘 해야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넌 질문부터 뭔가 잘못된 거야. 질문이. 뭘 하는 게 아니야. 영생 받는데 뭘 해야 돼?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는데 뭐 하라고 시켰으면 좋겠냐?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는데 너 보고 뭐 시켰으면 좋겠어? 아마 예수님이 한번 시키기로 뭔가 니네가 뭘 해야지 천국 온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뭐 좀 해야지 천국 온다 그러면 우리 못 가. 몇 명 못 가. 천국은 어떻게 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믿어. 야, 그것도 어렵냐? 야, 믿는다는 것도 그냥 나 인정이야. 그냥 인정. 서로 인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요. 좋아. 인정. 인정. 그럼 예수님 뭐라면 됐어. 그럼 됐어. 그냥 그대로 인정. 그대로 가자. 이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믿음은 내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한다. 인정. 이게 인정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바라겠어요 우리한테. 자기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라도 구원하는 인간들을 우리 보고 내가 죽어보니까 그냥 기분이 시원찮아. 니네 안 되겠어. 뭐 좀 혀. 그래야 천국을 알 것 같아. 뭐 좀 해라. 이러면 예수님 왜 죽어?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뭘 하고 와야 되겠어요? 없어. 우리한테 뭐 시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와라. 너희들 그냥 와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난 너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 그냥 사랑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다 죽었잖아. 너를 위해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만 인정해봐. 나만 사랑해봐. 그냥 믿어봐. 그냥. 그러면 돼.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는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야, 계명이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거 다 지켜라. 그러니까 전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것도 대단한 사람인 거지. 이 부자 청년이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지키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 가만히 보니까 부자야. 그럼 네 돈이 있는 거 있잖아. 다 나눠주고 와. 따라와. 그러면 다 나눠주고 따라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못 하겠는 거야. 10계명은 다 지켰는데 10계명은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10계명 다 지켰는데 돈을 갖다가 다 나눠주고 와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사람마다 뭐예요? 결핍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 이렇게 그 침례를 줄 때, 죄를 갖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너 이런 죄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죄가요,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세리한테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세금을 갖다 더 많이 이렇게 거둬들인 거 있잖아요. 그런 죄. 너 그거 하지 마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군인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군인들, 너희들 침례 받으러 온 군인들한테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다른 사람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강제로 빼앗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해줘요. 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교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겠죠. 또 죄인들은 또 죄인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겠죠. 창녀들이나 음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다른 죄를 여러 가지 진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씩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결핍이 한 가지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 돈 하나. 그 딱 하나를 나눠주고 와 그랬어요. 여러분의 결핍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핍이 뭐예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 게 죄 용서예요. 그거 안 내려놔지거든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걸림돌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못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걸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힘 쭉 빠져서 돌아가고 있는 부자가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쁠까? 예? 예수님이 뒤에서 그런 얘기할 때 그 부자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자기는 내가 뭘 해야 자신감 있게 왔거든요.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어요. 나 10계명 다 지킨 사람인데요. 나 뭘 또 더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영생 얻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한번 와봐. 근데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뒤에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힘들다 딱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잔인한 얘기죠. 잔인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상처를 내주고 찍어버립니다. 그게. 그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 하라고 여러분한테 와서 뭐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면요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예. 뭐 꽃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장식 하나를 하더라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자기가 말씀이 되는 사람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되는 사람이 이게 먼저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게 먼저니까. 자, 언제 하라겠어요? 언제 이런 거 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일단 말씀 듣고 말씀이 되라고요. 말씀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되고 이제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고 싶어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마음은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고 있는 상태에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막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서로 짜증이 없는 거예요. 그 짜증내면 이상한 거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서로 기쁨으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좋게 얘기해주고 다 같이 기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랬더니 말씀이 되기만 하면 천국도 가는 거고요. 이 사람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되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되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 지금도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꽃을 만들어 보세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행복이에요. 그냥 그 하는 사람도 행복이라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켰지만 행복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없애야 돼. 네 거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셔야 돼. 너의 결핍이 있구나. 그거 내려놓고 와라 이거야. 예수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시면 영생한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듣고서 돌아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에게도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결핍을 정말로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내려놔집니다. 근데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똑같은 게 아니죠. 부자 청년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10계명이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10계명도 안 지켜. 그리고 결핍도 또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맨 자기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상처받은 거. 그게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런 모든 상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네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나 이거예요. 넌 아직 예수를 못 만났구나.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누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너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너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직 너의 속에 말씀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희가 상처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구나. 너 알아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겨들어와. 알아서 겨들어와.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평강입니다. 천국 자체가 평강이죠. 평강, 의롭게 된 거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예, 이게 천국이죠. 이게 같은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 자체가 의롭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입니다. 그걸 천국 열쇠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보세요. 천국 열쇠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땅에서 매이면, 땅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뭐겠어요? 여기서 매였는데 여기서 매이네요? 여기서 풀렸는데 여기서 풀리네요? 그럼 이거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너는 여기서 천국이면 여기도 천국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여기서 네가 천국이면 여기도 천국이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뭐만 가지면? 천국 열쇠만 가지면. 그렇죠.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러분 안에 가져오면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땅과 하늘이 같아요. 이게 아니죠. 이게 같아요. 땅과 하늘이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천국이면 하늘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땅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늘의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느낀다면 여러분 마음이 뭔가 속에서 아직 천국이 안 온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뭐에서 느끼면 마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땅의 이런 건물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느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면 하늘나라 가도 그 마음이 가는 거니까 이 마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이게 같은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간이. 똑같아요, 같이.
여기서 결혼식 하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결혼식을 똑같이 인정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둘의 부부를 인정합니다. 둘이 부부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접수해. 그래서 딱 그대로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부부가 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요, 그게 하늘나라의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끼리 꼭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저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내가 오늘 요즘은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날 천국 갈 때 보자 이런다고요. 착각을 해도 얼마나 착각한 겁니까?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여긴 천국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지금 지옥 살고 있어. 그럼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면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지옥을 살게 돼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알아요? 이런 인간들아,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만나셔야 돼. 부부가 천국을 못 만났어요? 천국 만나셔야 돼. 천국 만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만든다겠어요? 내가 죽으면 만들어진다니까. 자기가 안 죽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죽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죽어야지 천국 만들어지지. 자기가 안 죽으니까 천국 만들어지겠냐고. 자기 죽으면 천국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여기서 죽음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여기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얘가 살아간다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탁 죽었어. 그럼 여기서 얘가 살아간다 살았다 이러잖아. 얘 객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옮겼어? 일로 오잖아. 여기로 옮겨진 거잖아요. 차원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인데요,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같아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고 그러잖아. 잔다고. 그래서 깨우러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이렇게 하네. 예? 밥숟가락 났는데? 이러고. 죽었는데?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잔다 그래요. 자면 뭐예요? 자면? 깨우면 되잖아요. 자면. 잠깐 자고 있는 거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사로한테도 뭐 나와라 뭐 이래요. 나와라. 부활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아니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나와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활해라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잖아. 영혼이 살아있다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차원이 다른 저쪽 세계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서 죽은 자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게 살아있는 거야. 거기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죽음이 곧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있으니까 야야야 저기 일어나. 이제 깰 때가 됐다. 깰 때가. 야 사람들이 너 죽었대야. 예? 근데 죽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죽었대야. 3일 됐다고. 예? 이게 3일 동안 잤으면 됐지 뭘.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와라.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라. 저쪽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나사로를 이쪽 차원에서 부르는 겁니다. 누구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간 나사로를 아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불러드리면 돼. 와, 나와 이러면 돼. 나와라. 나와 일로 와.
친구 나사로 나와 이래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나와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러는 거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죽은 자가 아니었죠. 자는 사람이었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차원이 저쪽 세계를 모르니까, 이쪽 차원에만 살고 있으니까, 낮은 차원에만 살고 있으니까 높은 차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높은 차원에서 온 분은 낮은 차원은 이미 다 섭렵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높은 차원의 세계도 다 아는 거죠. 그 나라 세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살고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낮은 차원의 땅의 세계를 와봐야 가짠죠. 여기서 다 가두어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가짠잖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아휴, 예수님 눈물을 흘렸었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얘네들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신 분이 저쪽 차원으로 넘어간 나사로를 이쪽 차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옆에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또 그 차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가 죽잖아요. 깨꼬닥 이렇게 이러면 지금 내 영혼은 어디 있겠어? 벌써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원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싹 바뀌어버리면 그냥 그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 보이지만 몸만 죽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몸만. 근데 그 영혼은 지금 자유하다고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버렸다고요. 거기서는 자유한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 있는 그 나사로의 그 죽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근데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옆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차원은 다 이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같이 있다니까요. 같이 있다고, 이게. 난 이거 이렇게 알겠는데, 뭔가는 알겠는데 설명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되는데, 이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요거 되긴 되는데, 요게 뭔지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과학적으로 이게 아직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설교자지 내가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게 난 이해가 돼요. 나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이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높은 차원과 더 낮은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게 가는 거죠.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높은 거에서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새 거에서 헌 것으로 되는 겁니다. 새 것에서 옛 것으로 변하고, 이게 점점점 이게 새 것도 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부패해 갑니다. 이게 이 땅의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에 또 위로받는다고. 사람들이 또 죄 짓는 거지, 인간은 다 죄를 짓는 거야, 이런 헛소리들을 또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차원에서 새 것에서 헌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헌 것에서 새 것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바뀐 쪽으로 간 거예요. 높은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낮은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차원이 높은 쪽으로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영의 사람이 된 건데요. 새 성전이 됐고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낮은 차원에서 또 죄를 짓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짓 하지 마라. 너희들 괜히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라. 괜히 죄 지면서 변명하지 마라, 이거야. 성경 그렇게 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치는 않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땅과 하늘이에요. 하늘을 맛본 사람들은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을 맛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된 거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천국이면 여기서도 천국이고, 여기서 죽는 자체가 삶인 거고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도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천국의 문인 거예요. 천국의 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라는 죽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노아의 방주다. 노아의 방주. 이게 모세의 방주다. 모세의 갈대상자로 만든 그 배 있잖아요. 그것이 무덤인 거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모세의 방주를 누가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방주를 나쁘다고 얘기하겠냐, 무덤같이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가 바로 내가 말하는 법궤다. 법궤. 여러분, 법궤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근데 법궤가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이 열리면 법궤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되어 알게 된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노아의 방주고, 법궤, 이 모세의 방주와 법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무덤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냐?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교회가 뭐예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시체가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겠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법궤에서 하나님 발견하고요, 이 안에 있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 안식을 주는 노아를 발견하는 거죠. 노아가 왜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그 식구들을 어떻게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노아 식구들을 구원했느냐, 이건 은혜의 방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걸 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해석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쭉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겠죠. 그죠? 무덤이. 그럼 이 무덤을 뭐라고 나는 보는 거냐면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왜 성경이라고 무덤을 보는 거냐면 성경이 가두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닫혀 있다고요. 닫혀 있으니까 이게 계시로 알게 되면요, 계시로 알게 되면 열린답니다. 열린다. 그러면 계시로 알게 되면, 열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가 가두어져 있는데 이게 열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되면, 복음이 뭐냐면요, 이게 복음이 뭐냐면요, 치료입니다. 복음이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회복.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계시를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 진리가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리도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무덤이라고 본 거예요. 무덤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처럼 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열렸는데, 그래서 천국이 열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열어요? 천국 열쇠로 여는 거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회복이라는 치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몸의 치료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받으면 몸의 치료는 당연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영과 혼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러면 몸의 치료도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무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그러면 율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런 회복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를, 저는 생각할 때 이 무덤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런 방주나 법궤 그리고 교회,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무덤이라는 곳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무덤 문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어떤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에덴 아담인데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여기 천국이 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신부고 이게 천국 된 것입니다. 천국 됐다는 말은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 복잡해요. 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쓰는 게 이게 옳은 건지 정확한 건지 잘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알아요. 성경 읽으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써 있어요. 다 제가 지금 다 찾아줘야 되는데 성경 써 있는 거 이게 다.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아담에게만 있다고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에덴에는 에덴에만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예수님만 만나러 가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다른 데 있으면 안 돼. 천하의 어떤 사람도 성전 안에서 금식 기도를 한 300일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은요, 교회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천국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담 시대는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에만 있어야 돼요. 쫓겨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하시는 땅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러 나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말씀 시대를 분별하니까 가나안 땅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나가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재산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아브라함하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막 시대는 무조건 성막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 때부터 성전에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놨거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에 우리 백성들이 잡혀가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놨거든요. 이미 솔로몬이 기도해놓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이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시대가 요 시대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도 무너뜨려라. 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다 무너뜨려. 없어. 내가 성전이야.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성전 무너뜨리라고,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막 이러고 막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들 중에서 이 순서, 성경에 대한 순서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순서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 성전이 파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 스스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무덤이 돼서 죽을 거야. 그래서 무덤 안에 갇혀버릴 거야. 그러면 이 무덤이 열릴 것이다. 천국의 문으로 열릴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나를 가두어라. 나를 죽여서 무덤 안에다 집어넣어라. 나 이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나를 잡아가지고 무덤 안에 집어넣어라. 내가 무덤 문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열린다. 땅에서 열리는 게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다. 나는 천국 열쇠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난 천국 열쇠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무덤에 갖다 넣어놔도 나는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3일에 걸쳐, 다시 말하면 3단계로 걸쳐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와 법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라는 법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열렸잖아요.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를 찢었어요. 그랬더니 찢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기의 육체는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냈다. 찢어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열린 거죠.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 성도라는 비밀이 열린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자기가 찢으니까 자기의 속에, 마음 속에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잡수시고 있던 그 마음에 잡수시고 있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 창조를, 이 세상의 우주 창조를 뭐 때문에 창조했겠어요? 교회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뭐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교회가 땅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뭐 잘한다는 말은 뭐 열심히 청소하라, 뭐 열심히 밥 만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겠죠. 말씀이 되라 그랬죠. 말씀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되면 이게 하늘나라의 말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완성이에요. 땅의 완성.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완성이고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 끝났다는 게.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요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덤이 뭐라고요? 천국의 문이라고. 무덤 자체가 천국의 문이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무덤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이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천국의 문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무덤이에요. 이렇게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답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무덤이 천국의 문이에요 하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의 문이 뭐예요? 천국 가려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니까, 천국 가려면 뭐 천국의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무덤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잖아요. 땅과 하늘이 같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땅이 하늘이 되면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는 거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게. 그게 완성, 요한계시록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되어가는, 또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어 천국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이 되어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상처와 결핍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진짜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어져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되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덤이 곧 천국의 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